요한, 마가와 세리, 마태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여주시는 사건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여주시는 사건을 동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여주시는 사건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떡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보리떡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우리들에게 익숙한데, 그 이유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리떡 5개라고 하는 표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왜 마가와 마태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2번 다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와 요한은 하나의 사건만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면, 먼저 마가와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지리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유대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역과 이방인 지역에서 동시에 이 사건을 베푸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누가는 왜 하나의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누가의 신학적인 특징 가운데에서 이 누가는 반복을 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4천 명을 먹이신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의 사건을 선택해서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아서, 누가 또한 예수님께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복음서에서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요한도 5천 명을 먹이신 사건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사건을 베푸셨을 때의 그 상황에 초점을 두기보다 자신의 독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6월절이 가까운 시간에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첫 번째 예수님의 청중에 집중해서 기록을 하기보다,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인 이 2세대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 집중을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여주신 사건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누어서 2번의 시간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꾸짖어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과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 사건은 이방인 지역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생각을 해보았던 샌드위치 구조 안에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과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은 유대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5천 명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장면을 기록하기 이전에 3가지 사건을 더 추가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6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들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둘씩 한 팀이 되어서 이제 많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이 제자들의 능력 가운데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들을 제어하는 능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에게 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 자신들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자들은 큰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러한 능력들을 자신들도 행한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온 모습이 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조금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움직임을 알고 있었기에 이 무리들이 여러 마을에서 먼저 달려나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기 이전에 그곳에 도착해 있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바로 그곳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이 집과 가까운 유대인 지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여주신 사건은 유대인 지역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과 무리들을 4번에 걸쳐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이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인데, 이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온전하게 해주셨을 때에 이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남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병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여주시는 사건과 7천 명을 먹여주시는 사건에서 4천 명을 먹여주시는 사건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6장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목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목자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목자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바른 목자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실만한 물가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함께 손잡고 천국에 가자,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리바에서 물을 내는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쳤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민수기 27장 16절 말씀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목자가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시편 23편 1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목자가 되셨을 때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인은 이 목자를 따라 살아가는 이 양무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삶이 쉴만한 물가라고 하면 이 쉴만한 물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침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목자가 있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목자가 되셨을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많은 무리들을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목자가 되시게 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 또한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는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기 이전에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그 무리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셨는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마가복음에 적용을 해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또한 이 5,000명을 먹여주시는 사건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의 일을 생각할 때에 늘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의 일을 생각해야 하지만 우리가 영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신지를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먼저 복음을 믿고, 먼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하심을 허락하시고, 또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